욥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25장 20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우스 땅은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등지와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은 에돔이 우스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과 욥을 동방 사람으로 부르는 욥기 1장 3절을 근거로 볼 때 우스 땅은, 우스라는 동네는, 우스라는 고장은 에돔 지역에 위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70인역 성경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잖아요.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의 에서의 손자 요밥, 창세기 36장 33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에서의 손자 요밥을 욥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판단과 일치하게 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회개하는 자 또는 대적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욥이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의인의 전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과 잘 연결되죠. 또한 욥은 이스라엘의 족장시대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소유물과 유사한 소유물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있잖아요. 그런 소유물을 갖고 있고, 또 그가 직접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 그리고 약탈자의 무리로 나타나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 화폐 단위, 그다음에 욥이 140세까지 살았는데 그런 욥의 장수 등이 욥의 시대적 배경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후반부는 동방의 의인 욥이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성품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욥은 온전하다, 온전함. 그리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그리고 악에서 떠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성품들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욥의 이 네 가지 성품은 하나님이 친히 반복해서 또 확증하신 것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그는 지혜 문학의 중심인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한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지혜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욥은 모범적인 성품이나 또 경건함 못지않게 가족이나 소유, 재산에 있어서도 견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들 7과 딸 3을 포함하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낳아서 그냥 기르자고 하나만, 요즘은 하나도 안 낳자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자손이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의 재산은 무수히 많은 농사용 황소, 농사를 짓는 황소와 무역을 하기 위한 낙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소유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산,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재산가였어요. 그 야곱이 소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과 나귀,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매우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거부예요, 욥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재산 목록으로 인해서 욥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경건하고 의롭게 산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렇게 남부럽지 않을 그런 세상을 다 움직일 만한 그런 소유와 재산과 그런 명예와 그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위기가 찾아와요. 모든 재물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갑작스러운 병까지 얻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마저도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지. 욥이나 그 식구들이 모르는 상황이 당시에 하늘의 무대에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참여하는 천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천상회의에 참여한 사탄은 욥의 경건함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맞서서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칭찬해줘. 동방의 의인 욥이 너무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걸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칭찬에 맞서서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부와 형통함을 거두어 가시면 즉각적으로 그의 경건함이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사탄의 반박에는 욥의 경건함이 순전히 그 욥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가장한 것이라는 비난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께 온갖 복을 대가로 받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사탄은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심으로써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욥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시되 욥의 몸만은 손대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욥의 순전함에 대한,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순전함에 대한 사탄의 도발을 받아들이셨던 거죠. 욥은 갑작스럽게 그래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의 낙타를 또 빼앗고 또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늘의 불이 느닷없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욥은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겨 버렸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욥은 자녀들마저도 다 잃어버려요. 소유, 재산 이런 걸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한 명의 자식도 잃으면은 가슴에다 묻고 평생을 산다고 하는데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큰 슬픔을 보통 사람들이 당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버렸을 겁니다. 10명이 자식이 한 명도 안 죽었는데도 그냥 자신이 좀 병에 걸렸다고, 또 자신의 일이 들들 꼬인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 사람도 많은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나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종종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모의고사처럼 다가온다면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겠죠. 그러나 대책 없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욥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그 답을 찾아서 모든 시련과 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이에요. 다 같이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당시 이 겉옷은요 신분을,
요즘 시대에도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복 같은 경우 보면 머리털은 유대인의 전통을, 우리나라도 개화기 초기에 이 상투를 자르는 것은 뭐 아주 상놈이나 하는 건다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고. 그 머리털 유대인의 전통을, 땅에 엎드리는 행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의미했어요. 즉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걸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9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땅에 엎드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맨 먼저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사무엘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800대 1로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또 뭐 했냐? 욥은 엎드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예배했어요. 예배. 시련과 위기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말 안 들으면. 그 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오래가요. 그 시련과 위기가 오래가. 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순종하면 바로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위기일수록 우리는 예배하고, 시련과 위기를 겪고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이에게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 주십니다. 대부분 시련과 위기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 같은 위기에서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위기, 죄로부터 시작된 시련, 이것으로부터 살 길이 뭐냐 이 말이야.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이에요. 다 같이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수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찬양할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라는 진정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은 욥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직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욥은 사탄과는 달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찾아가셔서 나는 이젠 남은 것이라고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과 자녀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삶의 모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원망의 대상자가 아니고 찬양의 대상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민이가 지금 PD 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하실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위기가 있어도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22절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흔히 이 정도의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뭐냐? 가장 빠르게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이 정도 내게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입술로 짓는 죄.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똥을 싸고 지나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새가 그냥 내 머리에다 똥을 잘 싸줬네. 그렇게 하나요? 뭐라고 해요? 아이 재수 없어. 이게 뭐예요? 입술로 짓는 죄예요. 곧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담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죄를 짓는 행위예요. 불평, 죄를 짓는 행위예요. 낙담하고 낙심하는 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감사한 일들이 있었냐는 듯이 금세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까지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딱 나가. 근데 금방 또 무슨 일인가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같이 허구한 날 원망이나 불평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입술의 문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이럴 때가 어떤 때예요? 지금 욥처럼 시련과 위기 중에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중일수록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 쉬움을 깨닫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입술의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까? 영어에서 생각하다가 뭐예요? think.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thank you. 이게 think와 thank you는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네요. 다시 말해서 감사와 이 생각, think와 thank you는 감사와 생각은 그 근원,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얻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문제냐? 환경과 세상에 의존하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에 가족들도 8명밖에 못 만나게 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요, 8명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작년에는 오히려 더 못 만났잖아요. 작년에 4명만 예배드리라 했어요? 봐요, 4명만 모이라고 했잖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위기를 이기며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자, 욥은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를 잃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정신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마누라도 집 나가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분이 거두어 가실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릴 권능을 알고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의 감사는요, 사막에 핀 감사의 꽃입니다. 푸른 풀밭에 핀 꽃도 아름답지만 사막에 핀 꽃은요, 더욱 아름답죠.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 다시 말해서 사막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욥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성숙한 믿음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진실한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성숙한지는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중에 믿음을 잃으면요, 다 잃습니다. 위기 중에 조금 내게 힘든 일이 있다고 신앙생활 때려치고 안 나오고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하지만 시련과 위기 중에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전에도 온 동네 사람들,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모든 시련과 위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공식이냐? 자, 따라서 해봐요. 감사의 꽃이 핀 곳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입니까? 감사의 꽃이 핀 곳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열매가 맺히면 감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의 꽃이 핀 곳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어른들은 늘상 얘기하지,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런데 막상 학생들은 죽겠지, 공부 좀 안 했으면. 그죠? 네, 안 했으면. 자, 그러나 뭐요? 그 하기 싫은 공부, 죽겠는 공부, 그 공부를 감사의 꽃을 피우면 축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죽겠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요? 저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은 사막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는 믿음입니다. 시련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시련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 또한 사탄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욥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만과 아집을 회개하며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서 어떠한 시련과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